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휴가를 앞둬놓고 난 후에 그게 안 믿겼습니다. 근데 휴가를 가서 아내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간호를 하고요. 저는 뭘 했을까요? 저희 모친 혼자 계시는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10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어머니하고 같이 아침을 먹고, 낮에는 가방 하나 들고 도서관 갔다가 저녁에는 돌아와서 어머니 보고,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여기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장인어른께서 퇴원하셨는데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냅니다. 맥주, 보리맥에다가 여물추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쌀이 나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배가 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해서 그 이른비를 통하여서 먼저 곡식을 거두는 것, 보리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지키는 의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가을 거지, 장막절이라고 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 하나님 귀한 것들을 거두어 드려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 우리 절기라고 하죠. 아주 교회가 이것은 지킵시다, 이건 참 귀한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절기 중에 두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냐? 성도는 곡식을 거두고 이것이 아니라 감사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감사는 우리의 의무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바로 감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성도의 의무이고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감사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잖아요. 이 편지에 전편이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 한번 볼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군데 더 볼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왜요?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뭘 기대하시는데요?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는 모습이나 성령 충만이나 너무 비슷하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새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새술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는 노래가 일어난다. 술 취하면 기분 좋아서 막 노래 일어나듯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노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기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니까 애들한테 막 용돈도 촥촥 나가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우리 같이 그 다음에 범사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내 안에서 노래가 나오고 두 번째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감사를 통하여서 내 신앙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당뇨 검사합니다. 고지혈증 검사합니다.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하죠? 두 가지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앞에 나왔었죠? 찬송이 있느냐, 내 입에서 흥얼흥얼거리는 찬송이 있느냐.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노래가 찬송이 나오느냐, 감사가 흘러나오느냐, 흥얼흥얼 되느냐, 이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죠?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참 이거 감사할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형편이. 그러나 감사가 나와. 이야, 내가 예전보다 업그레이드 됐네. 내 상태를 내가 조금보다 나아졌어. 어떻게 알아요? 감사 통해서 아는 거죠. 감사 통해서. 세 번째,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사람에 대한 변화도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면 함부로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고마운데 주님 은혜로 내가 삽니다. 그렇게 고마워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귀하게 보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나의 배우자,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주는 거, 성령 충만해서 능력 나가고 이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주님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 내가 겸손하게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감사가 일어나냐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요즘에 일어나십니까? 내 입에서 항상 감사가 일어나세요? 한 쇼핑몰을 방문을 했는데요, 쇼핑몰 저는 처음 갔죠. 함께 가신 분이요, 같이 식당에 앉았는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원래는 이런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데요? 여기 식당이요, 줄을 쫙 섭니다. 점심때는 줄을 서요.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식당이 비었습니다. 웨이팅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지금 현 모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안 나와. 아니,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그렇게 해서 퇴근할 때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가지고 우리 식구들 같이 먹자 할 뭔가 좀 풍요함이 있으면 감사가 나오죠. 근데 지금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지금 예전보다 못하죠.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가 무슨 말이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조금 전에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들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직진, 지름길만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빙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온전하신 하나님, 실패하시는 하나님,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까지 계획하시고 아시고 빙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우리가 자꾸 뭔가를 주어지고 뭔가를 받고 잘 되면 감사한다가 아니고
왜 우리가 감사하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유초등부 예배 설교를 했어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말이 없어. 6개월 동안 감사한 것 얘기해 보래. 1초, 2초, 3초, 패스. 두 번째 물어봤어요. 1초, 2초, 3초, 패스. 그렇게 하다가 한 친구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거 이거 해보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귀 들을 수 있는 게 감사 아니에요? 감사가 안 나오세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에 가시면 감사해요. 헬렌 켈러라고 있죠. 앞을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1시간만, 많이도 필요 없어, 1시간만 앞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렸으면 좋겠다. 왜요? 1시간만 안 보이면 내가 보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얼마나 듣는 것이 감사한데.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서의 감사보다 더 귀한 감사가 있어요. 뭐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오늘 먹고 소화되게 되는 거, 그거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소화되는 게 감사하십니까? 한 주 전입니다. 제가 휴가 간 그 주 금요일입니다. 부고가 왔어요. 부고를 받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부고 내용이 뭐냐면 우리 노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노회 가신 장로님들은 아십니다. 한 번씩 인사도 하시고 증경 노회장도 하셨고,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분 뵀어요. 5월 28일인가 수영로교회에서 시찰대항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얼굴 뵀어요. 근데 부고가 온 거예요. 한 달 만에. 5월 말이었는데 6월 말에 부고가 왔어요. 충격이었어요. 이분이 무슨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처음에 생각하는 거 교통사고 났나? 교통사고도 아니었어요. 물어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너무 안 돼서 병원을 갔는데 입원해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대요. 여러분 소화되는 것이 감사하죠? 여러분 이번 주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서울시청 앞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요. 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는 한 분은요, 은행 다니시는 분이죠. 그날 진급했어요. 승진했어요. 승진해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직원들이 같이 함께 저녁 축하해 주러 가는 길에 변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분명히 감사할 일이야. 분명히 감사한 건데 그 감사가 오히려 얼마 못 가서 다시 회수해야 될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조건으로서의 감사 따지면 감사할 것이 많지 않습니다. 승진한다고 감사했는데 승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식에서의 감사 말고 우리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야 될 이유인가요?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에 바울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았음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하여서 감사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감사하게 된 거,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너희가 큰 감사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3가지로 나누어서 감사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감사하라. 시작.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감사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총 3가지를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신 것, 이거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선택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을 한다, 내가 너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선택이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십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전했느냐? 불과 3주 전했습니다. 몇 주라고요? 3주. 3주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귀부인들, 경건한 사람들, 원래는 히브리 바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량배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깽판을 놓았습니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웬만하면 참죠. 하지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니게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망갔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 들은 지 3주, 2주, 1주, 초신자 중에 초신자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기가 막히잖아요. 걱정스러웠습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이제 드디어 복음이 들어가서 자라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걱정,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테네에서 바울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3주밖에 복음 전하지 않았지만, 예수 얘기 들은 지 2주밖에 안 되었고 1주밖에 안 됐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교회가 되어지고 그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분명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초신자들이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설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하나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오해, 착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랍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아니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여서 부산 문현교회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요, 여기 목회서신에 서울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칼럼을 썼잖아요. 글 보면서 제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목사님 칼럼에 썼는 분도 교회 건축을 하는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부산문현교회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부산문현교회가 어떤 곳에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부산문현교회로 사실은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외통수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는 대로 가야지.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왜 좋은지 아세요? 3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고 목회를 잘 하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는 부목사 때 많은 고민을 했대요. 그러면서 부목사 때 자기는 이 3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혹시라도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있답니다. 원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 미안합니다. 이건 제 얘기 아닙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없는 교회.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교회가 아주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 빠져 있던 교회.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교회. 이분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했대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거 알고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몰라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첫 번째, 원로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두 번째, 이 교회 제가 왔을 때에 저 연불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바닥일 때 왔었어요. 세 번째, 우리 교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발전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듣는데요, 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길로,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산 문현교회로 모으신 것도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믿음 주심을 감사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알죠. 어떤 사람은 호의적으로 그래도 예, 한번 관심이 있습니다, 나 옛날에 다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요, 교회에서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그냥 얼굴을 샹 돌립니다. 절대 나는 관심 없습니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왔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걸 모든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성경의 내용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진화론이었는데, 빅뱅이었는데 여기서부터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것이 믿겨지고, 예수님,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2024년도 금년도입니다. 북한 인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공개가 됐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인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놀랍게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저는 충격받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집에 성경책 많으시죠? 이 성경책 하나만 있어도 북한에서는 발각되는 순간 총살당한답니다. 2024년도 인권보고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요, 세월이 얼마 지났습니까? 얼마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북한 통해서 탈북한 사람이 살겠다고, 북한을 난 못 살겠다고 나 살려고 탈북한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 그 예수님 내가 다시금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줘야지, 다시금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뿐만 아니고요, 이 USB들을 중국 쪽에서 보내어서 그것을 성경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09년부터 2010년쯤에 신앙생활을 했다, 본인이 증거를 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 사람이 포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게 하시는 그분 때문에 그것을 나 모른다, 나 안 믿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힘들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내 생활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요.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말 속 답답해. 그러나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갑 같이 씁시다. 하나님, 지갑 같이 좀 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음이 감사입니다. 세 번째,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라. 내가 어느 순간부터 점점 내 자신이 많이는 아니라 하더라도 변해요. 내 인격이 변해요. 내 성품이 변해요. 그전에는 욱하는 성질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로 말미암아 그거 아니지 않냐, 내 성질대로 하려고 했는데 성질대로 하지 못하도록 또 붙드시더라. 조금씩 바꾸어 가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이 내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 걸음,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나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 감사하죠? 무엇이 주어져야지만 감사합니까? 내가 투자했던 주식이 탁탁탁탁 올라가야지만 감사합니까? 내가 남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복권 그거 당첨돼야지만 감사한가요? 좋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런 감사가 있으면 그 감사가 없을 때도 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어 무엇이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나의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사할 뿐이지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있지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그가 참 했던 그 감사 기도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전남 여수 애양원이죠. 그곳에 가면 한센병 환우들을 돌보다가 또 옥고도 당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유품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분의 감사 봉투입니다. 여러분, 감사 봉투 한번 보실래요? 이 감사 헌금 봉투 1984년도입니다. 여수 순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큰 사건 가운데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둘,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 바로 안재선에게 총으로 맞아 총살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손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순교로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한자로 순교,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이라고 해서 손양원 해서 드린 감사헌금 봉투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 앞에서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총살했던, 총으로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 그 사람을 나중에 자신의 아들로 맞이했습니다. 이름을 바꾸었어요. 성을 바꿨죠. 손재선으로 아들로 삼았고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었죠.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의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장례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님 순교자 2 아들을 순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만 원 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목사님의 생활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의 한 달 사례가요 80원이었어요. 80원. 80원인데 1만 원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감사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할 거 억지로 찾아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 하나 시작을 하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꾸 조건으로만 감사하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내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못했던 거죠. 맥주감사주일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더욱더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 앞에서 감사로서, 노래로서, 그리고 나의 행동으로서 감사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